성에서 떠나기를 청했다. 그 관리들이 로마 시민권자를 자기 마음대로 구금하고 폭행하고 감금하고 못된 짓 하고 때리고 해서 들킬까봐 그 부탁대로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는데 그 앞뒤로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서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했다. 다 좋은데 모든 행동이 정중해지고 고분고분해지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이렇게 이런 반응들을 보이는데 마지막 결과까지 좋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사람들 그 관리들이 예수에 대해서 묻고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결과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서운해하면서 그렇게 청했든지 아니면 바울 일행이 그러지 않아도 떠날 생각이었다. 뭐 어차피 여기에서는 뭐 선한 게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그런 땅이다 생각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뭐 망하거나 말거나 그냥 떠나면 되죠. 뭐 미련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런데 이 16장을 시작했던 그 10절 초반부에 보시면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에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바다를 건너와서 에게해를 건너와서 정말 우리 불쌍한 영혼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렇게 요청했던 그 환상의 결과가 어떤 한 가정에게는 당일날 세례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구원받는 성도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반면 더 높은 직위에 있었고 여지껏 모든 권세들을 모든 권리들을 다 누릴 수 있었던 사람들은 정작 복음에서 배제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어떤 식으로 전파하는 게 더 좋을까요? 높은 지위에 있는 행정 관리들이 예수를 믿고 그래서 빌립보 성 전체가 복음의 영향권 안에 드는 것, 이게 세속 종교가 가지고 있는 로망이고 꿈입니다. 그렇잖아요? 한 왕을 복종시켜서 그래서 왕이 예수 믿으면 왕이 그 종교를 선택하면 왕이 불교 신자가 되면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은 뭐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다 전체가 다 개종할 수 있는, 왕이 개종하면 그 국가가 그 시가 다 개종하는 그런 역사가 전례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방법,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이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그것을 빌미로 해서 복음을 관철시키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자면 이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로마 시민권을 갖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숨긴 채로 온갖 수모를 다 당했으니까 그 수모를 빌미로 해서 예수 믿으라고 강요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와가지고 그 두려움 때문에 혹시라도 이 사람이 상수하면 어쩌나, 또 혹시 돈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손해배상을 청구할까봐 그 후환이 두려워서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껄끄러운 관계에서 부담스럽게 눈치 보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유인데 강제로 종교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행정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종교와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합니다. 아시겠지만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종교를 떳떳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말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라고 하면 저 종교의 마음을 빼앗기니까.
저 종교라고 하면 이 종교의 마음을 빼앗기니까. 다음 투표에서 10% 손해가 나니까. 그래서 당당하게 자기의 종교를 말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구라도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뭐라고 괜히 그걸 말을 해가지고 자기 표를 깎아먹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눈치 보게 되고 그런 어떻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복된 사람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복 받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복음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당장의 불편이 싫어서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했다. 참 우리로 하여금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그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이게 하는 거, 그렇게 거부하는 거니까 사람이 미워서 바울이 떠나는 게 아니죠. 여기 가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득권 때문에, 그러니까 아닌 거죠. 술 담배를 못 하게 되고 제사에서 부자유스럽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 전통, 관습, 핑계, 성경은 딱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 귀한 복음을 이렇게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 보고 이 마을에서 떠나기를 원하나.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그렇게 많은 하늘의 놀라운 그 신비한 것들을 보면서도 왜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을까? 왜 복음을 거절할까? 땅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땅을 샀기 때문에 땅 보러 가야 된다. 오늘 집을 샀기 때문에 집 보러 가야 된다. 오늘 결혼했기 때문에 저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 와서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온 마을에 가가지고 초청장을 정식으로 왕이 복음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구원의 초청,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하는 거예요. 하늘의 잔치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마다 핑계가 없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아주 완벽한 핑계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세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 복음 앞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로 말하죠. 똑같은 사항인데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편에서는 거룩한 것을 진주를 개 돼지에게 주지 마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거룩한 것,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마라. 왜냐하면 발로 밟고 찢어서 상할까 두렵다. 발로 밟고 찢어서 상할까 두렵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죠. 저 사람이 복음을 흔쾌히 받아들일 건가 아닐 건가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말고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신비를 조롱하는, 하나님의 신비를 조롱하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복음에 대해서 그 귀한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사귀어 보다 보면,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말을 해보면 다른 데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정중하고 잘하는데 이 꼭 복음, 예수, 그리스도, 구원 그런 이야기 나오면 혀를 끌끌끌 차면서 이것에 대해서 신통치 않게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이 시대가 그 종교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지. 성도 자기가 결정하는 거야. 아이를 낳을지 말지도 자기가 결정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그리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런 업신여기는 모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갔던 도시가 다음 장 17장부터 데살로니가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100마일이니까 160km가 넘는, 160km가 넘게 떨어져 있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마게도니아의 수도를 향해서 가게 되는데
그 데살로니가에 보냈던 바울의 편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그 관리들이 복을 걷어차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과 실라의 말을, 사람의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 인간 사람이잖아요. 저를 통해서 말씀을 받으시는데, 아, 저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저 말씀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며 나와 동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증거구나.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주는 어떤 사람에게나 아무에게나 주는 그런 은총과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선지자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의인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상을 잃지 않을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가족을 통해서 전해진 거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심해서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반열에 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사자를 보내시고 의인을 보내시고 제자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누리게 된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상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모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무 그렇게 딱딱하게 서 있지 아니하도록, 형제들 가운데서도 내가 하는 그 말에 내가 몇째인데 뭐 첫째여서가 아니라 어리고 막내일지라도, 또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는 지 벌써 10몇 년이 됐는데 형제들이 보기에 영 탐탁지 않다, 시원치 않아 보인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눈에 허물이 씌워져서 복음을 거부하는, 구원을 조롱하는, 멸시하는,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삶이 변화되고 천국의 소망으로 기꺼이 나와서, 그래서 빛된 삶, 복된 삶, 구원받은 삶 그렇게 누리는, 개 돼지처럼 진주를 발로 밟고 찢어서 사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사람들이 귀하게 듣는 거죠.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했던 것처럼, 죄수들은 경청하는 마음으로, 신비한 마음으로 그 찬송가와 기도 소리를 들었는데, 관리들은 자유로운 것 같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 복된 것을 듣지 못하는, 정성껏 듣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없어서, 그래서 고위직에 진출하는 사람들일지라도 나는 예수쟁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불교 믿는 사람들한테 표 뺏길까 봐 두려워서, 노동자들에게 표 뺏길까 봐 두려워서, 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빼앗길까 두려워서 부자 감세를 말하면 다음 투표에 영향이 있으니까
적어도 6선 정도는 해야 당대표도 되고 그리고 국회의장도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고 그리고 귀하게 여겨서 그리스도의 상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와 그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